기록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을 기억하고 또 그 목적 하에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주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7 기적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 기적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기록되어졌다. 자, 그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표적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기적들과 관련해서 표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적들이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적인데 이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 2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주도 면밀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이 기적 또는 표적들을 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7개만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7가지 이 표적들이 기적들이 선별되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우리는 십진법에 따라 움직이죠. 그렇죠? 열로 계산합니다. 20, 30, 그렇죠? 30 이렇게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운행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7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복음서의 간략한 대조 및 특성을 대조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각 책마다 각 저자가, 각 기록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본 청명들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영감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특성적인 구분을 보면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공간복음, 이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틀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같이 본다,
같이 함께 본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본다. 그래서 지상의 외관적 면에서 본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많은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신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행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기적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공강복음과 구분되어집니다. 내용상 또 성격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록 대상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으며, 또한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온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과 교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서신을 봐도 동일한 기록 목적을 요한서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서신은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더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렇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갔죠. 근데 요한복음은 바로 아까 여기 있는 대로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자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동일시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또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시된다는 뜻입니다. 동일시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서 먼저 오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다음 마가복음 로마인들, 누가복음 그리스인, 요한복음 온 세상, 그리고 기록자는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했어요. 이는 교사적으로 안에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하나 성경을 가르쳐가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성경 기록이 대언이 성취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오신 것을 마태가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교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사라는 것은 가르친다, 그렇죠? 또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선교사적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꾼으로서. 그 다음 의사 누가는 뭐냐면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역사적인 것을 기술을 해서 나레이션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또 역사서가 또 있죠?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역사가가 기술하고 의사다 보니까 아주 내용이 자세하고 상세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고 누구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의학적인 부분까지도 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죽으신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역사가적인 관점 또 의사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부였죠. 요한은 어부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돼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지만 또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쉽게 기록된 것 같지만 가장 심오한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부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의 책. 계보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계보 또는 족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계시에 관한 책인데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다윗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다윗의 자손이시오. 아브라함의 우리 책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라든지 그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 다윗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되어야 돼요, 사실은요. 왜 다윗이 나오냐면 다윗이 바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자손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제시되어진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신 그 성경에 대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입증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섬기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서 고뇌와 인간으로서 겪게 된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하면 인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된 요한복음은 또 이 모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아까 그랬죠. 그 목적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하시고 시간상 이제 성격상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대언적이고 계시적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성취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깁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적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과 이제 예수님의 이름들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나온 것들을 배우게 되면 정말 이렇게 심오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행적, 하신 일, 종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신 일을 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니까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초나 고통들이나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까 사람의 아들이신 인간의 측면을 다룬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교리적이고 영적입니다. 굉장히 교리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영을 형성해서 출애굽을 해서 군영을 형성해서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진을 치게 될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한 방향의 동서남북 각 방향의 군영을 이루었습니다. 짝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여러분이 깃발이 있어요. 각 지파의 깃발도 있지만 그렇죠? 항상 옛날에 보면 깃발을 걸죠. 우리도 요즘 군대 행진 같은 거 할 때면 깃발을 반드시 들죠? 맞습니까? 이 깃대는 그들의 승리와 또한 그들의 자체를 나타내주기 위한 상징물로 깃발을 만듭니다. 주로 짐승을 많이 표현하죠. 그렇죠? 롯데 그렇죠? 자이언트, 그렇죠? 그 다음에 베어스, 이렇게 하나 베어스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짐승을 표현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들도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그 각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깃발의 표징, 상징물이 동물로 되어 있지만, 상징물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까 세 군영을 이룬다 그랬죠?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한 무리를 이루는데, 그 중에 선두에 있는 각 지파들이 또한 자기들의 각 방향의 진영에 맞는 깃발에 상징물이 있어요. 그 상징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사자, 소, 인간, 독수리, 나중에 다음에 성막을 배우게 될 때 하게 될 겁니다. 사자, 소, 인간, 독수리로 되어 있어요. 사람입니다. 자, 사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이잖아요. 짐승의 왕, 그렇죠? 자, 사자.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마가복음은 종이니까 뭐예요? 일하는 종이죠. 소가 일하잖아요. 일하는 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또한 예수님의 그 성막에서 나중에 보면 주님의 성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죠. 하늘에 보면 그 그룹이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그 계시록 특히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그룹, 우리가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케루빔, 이 케루빔은 네 얼굴을 갖고 있어요. 네 가지 얼굴. 한쪽에는 사자가 같고 한쪽은 소와 같고 그렇죠? 한쪽은 항소가 같고 한쪽은 사람 모양이고 한쪽은 독수리 모양. 그래 각각 모양이 각각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사역적인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아까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인데 함께 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타적으로서 90%가 이 공간복음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베타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만 일치를 합니다. 우리가 7가지 기적을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7가지 여기서 나오지만 기적들 중 2가지만 공통입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로 보행하시는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 외에는 요한복음만 5가지 기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각각 서신서마다 각각 고유의 내용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아까 베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유한 내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의 기도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은 대언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천에 대한 기록도 없고 족보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왜 성천에 대한 기록이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계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미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천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기적이나 사건과 관련해서 주로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고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복음서는 아까 사실적인 기록 중심인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좀 눈을 이제 뜨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이 설교를 할 것인데 일단 이러한 개요들이나 이러한 성경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은 보다 더 깊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의미들을 설명하는데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 만찬에서 이적을 하시게 되는데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3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또 4장에 보면 귀족들을 고친 귀인의 아들을 고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치신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과에서의 또한 담화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로 걸어가신 그 기적 뒤에 예수님이 뭘 설명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들을 행하시고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의 영적인 진리들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진리들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사건보다도 그 안에 있는 사건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기적이 가르치는 것 또는 기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아까 수많은 기록들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책에 담을 수가 없는 이 기록들을 중에서 단 7개만 뽑아서 이 성경책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기록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7개만 뽑아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요한복음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다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해서 보여줘도 안 믿게 돼 있어요. 믿을 사람은요 7개만 뽑아도 믿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쓰든 안 믿어요. 자, 기적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신의 힘으로, 종교에서는 신의 힘으로 행해졌다고 믿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일반적인 우리의 이러한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 곧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않고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나 하나님이란 신의 힘의 개입이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이란 말은 뭡니까? 자연의 섭리와 법칙을 거스르거나 넘어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배웠지만 알반 더글라스 선교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박사님은 기적이란 상위 법칙에 의해서 하위 법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헌법이 다시 제정되면 어떻게 되죠? 또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모든 법이 어떻게 되죠? 모든 법은 파기되죠. 맞습니까? 무효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처럼 헌법이 우리가 일반적인 법 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자연을 넘어선 그 초자연적인 법칙이, 그렇죠? 이 자연 법칙을 파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이 보통 하는 것은 물리적 법칙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물리적 법칙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직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초고층 빌딩에서, 요즘 빌딩에서 이렇게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물건을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던지면 그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떨어지는데 그 물건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떠가요. 위로 가요. 반대로 가요. 그게 뭡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일 또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로켓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힘을 가하지 않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하고 이상한 현상에 의해서 이런 자연 법칙을 어겨지고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기적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그 안에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신화나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아주 정말 이 세상 역사가들이 기록하지 못한 역사들을 더 상세하고 더 분명하고 더 함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는 되어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예를 들면 천국, 죽은 이후의 사후 세계, 그렇죠? 천국과 지옥,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세력들의 세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정확한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점을 잘 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것으로 막 달려가서 야, 나도 내 운명이나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건강할지 아닐지 가서 맞추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점쟁이가 한두 개만 맞춰도 막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정확한, 그렇죠? 더 정확한 대언의 책이 뭡니까? 예언의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는 뭡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노래 중에도 뭡니까? 주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건데 He holds the future 하면서 뭐냐면 그분께서 미래를 쥐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미래를 쥐고 계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응과 정확한 성취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성경이 특별한 책인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기록들을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그 신기한 일들, 그 기적들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경이 단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영감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오늘 요한복음에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원래 이 기적의 목적,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죠? 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라. 또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나 도덕적 선생이나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대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많은 기적들을 기록해놨고 그 기적들 중에서 7개만 선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어요. 이 기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기적이 많이 존재한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래요?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에서 유로 해서 우리가 인간의 흙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생명을 창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마귀도 이것을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유린하고자 몇 가지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가 죽은 자를 살아나게 죽었던 짐승이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경배를 하게 돼요. 마귀도 흉내를 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술사들도, 마부사들과 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긴 했어요. 물이 피가, 그죠? 피바다가 피가 되도록 만들고, 또 뱀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그죠? 뱀이 되게 만들고 하는, 나무 막대가 뱀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전반적인 모든 재앙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흉내는 몇 가지 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의 눈속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술사들이 하는 것들을 재미로 보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특히 고급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두 가지예요. 마술을 하는 데는요. 하나는 눈속임수. 그래서 그걸 눈속임수를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눈은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보다 더 빠르게 연습을 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눈이 감지하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에, 그렇죠? 어떤 일들을 도모해서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거예요. 그게 마술사들이 하는 연습이에요. 또 하나의 마술사들인데 마귀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혼을 팝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눈속임뿐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 바로 인간보다 뛰어난 마귀와 계약을 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마귀들도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는요,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참, 이 기적과 관련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기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내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백성을 건져내려 하실 때, 자,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듣고 계십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자, 파라오라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하는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입이 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뭡니까?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들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행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술사들도 그것을 흉내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기적들을 흉내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행한 것처럼 행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표적들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 성경을 제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에 대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자, 내가 와서 메시아다 하는데 그 메시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거짓된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메시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뭐랍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 기적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기적들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 기적들을 보고 뭘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같이 구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1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자, 15절부터 잘 보세요. 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볼 것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내 한가운데서 뭐라 했어요? 내 형제들 중에서는 뭡니까?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들 중에서 나와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 예수님은 대언자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대언자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소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고딕체, 볼드체로 되어 있죠? 진하게 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여기 예수님의 한 이름이기도 하고 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 대언자라고 했는데 이 대언자를 뭐라 했어요?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딕체로, 그렇죠? 진하게, 그렇죠? 그거는 약속되어진 그 바로 대언자. 그 사실은 보면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대언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대언자라고 했는데 이 한이라는 말은 하나를 가리키지 않으면 구분되었다는 뜻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대언자들과는 구분되어진 바로 한 대언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자, 계속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바로 이 대언자가 오는 거예요. 모세도 한 대언자죠. 예? 대언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를 일으키는데 그 대언자가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적을 필요는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언된 기록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을 믿어서 아까 그랬어요. 그 메시아일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행하셨고 이 기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 그 기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7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의 의와 목적들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7기적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에
7가지 기적을 하기 전에 기적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적들은 성경에 4가지 단어로 헬라어에 있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어서 4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이적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이적, 놀라운 일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는 권능, 듀나미스라고 또 이렇게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적들 중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적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기적은 일 또는 역사라고 또 역사라는 단어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쉐마ио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쉐마ион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아까 나왔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표적들을 기록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 뭔가를 암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은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를 지시해주고 나침판처럼 또는 표지판처럼 이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쉐마ion이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는 바로 기적 또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은 뭐냐? 바로 나침판이나 표지판과 같이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자, 여러분,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내가 화장실이 급해요. 우리도 지금 어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 어떻게 하죠? 화장실을 많이 찾죠.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인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에서 여러분이 대소변을 본다. 이해가 가지 않죠? 그거는 비정상적이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기적은 표적인데, 그 기적만 보고 그 기적에다가 자신의 목적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 앞에서 대소변을 보지 않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용변을 해결합니다. 맞습니까?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표지판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이 표지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다시 가서 봅시다. 이 표지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분을 통해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 기적들이 가리키는 게 뭐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표지판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그 말씀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미 목적을 가지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가지만 뽑았고, 여러 예수님의 이름들 중에서 또 7가지 이름을 뽑아서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7가지 주님에 대한, 주님을 이야기하는 이름들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것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되면, 기적의 시리즈가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초신자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인데, 또한 요한복음의 이 7가지 기록을 한 목적이 뭐냐?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것이 이 7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7기적들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제를 이렇게 단 사람도 있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요한복음의 주제를 내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죠? 예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구원을 가져다 주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또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 5장 자 39절부터 40절까지 자 41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종기를 받지 아니하노라. 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에게 꼭 읽으라고 먼저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는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아까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그랬죠.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 성경 기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나가 누구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40절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건강 챙기고 불로장생초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렇죠? 지금도 의학을 계속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얻는 문제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그냥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을 거부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인간이 지옥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정해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신들이 안 믿으려고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랬어요? 사람들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즐기던 그 죄악들을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양심의 찔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양심의 찔림을 주고 하나님으로 해서 간섭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죠? 하지 마시라고 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계속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은 안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어둠의 일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즐기고 계속 행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내지는 방법으로 생명을 더 연장하고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그랬어요. 그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시된 책이 뭐라고요? 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하신 사건 알죠? 가나안 혼인만찬. 두 번째는 뭡니까? 귀인의 아들을 치유하셔서 낫게 하셨어요. 그가 죽게 됐는데 낫게 됐죠. 그 다음에 불구의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요? 불구자를 걷게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들이 가득히 남았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눈먼 자를 치유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바디메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각 성경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기적은 뭘 말하냐면 기적의 영역을 말해요. 뭡니까? 물이 포도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질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질. 양이 아니라 질. 질적인 기적을 말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질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공간. 기적의 영역에 보면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 아까 어떤 공간을, 시간을, 어떤 공간을 개념을, 주님이 그곳에 안 가셨잖아요. 말씀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치유됐죠. 공간의 영역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적은. 또한 뭡니까? 주님의 기적은 38년 된 병자잖아요. 아무도 못 고쳤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다 무마시키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시간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영역을 보네요. 질을 뛰어넘고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고 시간을 거스른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병이어는 아까 그 작은 것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양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으셔서 주님은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없어요.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른다.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눈먼 자를 치유해. 눈먼 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였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넘어서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의 가장 마지막 원수인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기시고, 그렇죠? 죽음을 갈라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넘고 부활의 기적을 보였다고. 그것을 가장 잘 증명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으로 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뭔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 재미는 그냥 요한복음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이 요한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앞에 있는 7가지 중에서 3가지는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지막 3가지는 뭡니까? 구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각 기적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 기적은 뭡니까? 구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한 4번째 기적은 이것이 바로 이제 정점인데,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결과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인데,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냐면 구원의 방법 관련해서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나오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귀인의 목적. 그 귀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예? 그 귀인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불구의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은혜로 고쳐주셨어요. 그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누구도 그를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서 그를 고쳐주려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스로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해주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긍휼로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은혜에 의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오병이어는 뭡니까? 이 오병이어에 어린아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작은 것과 어떻게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바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져줍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만족, 배부름, 만족이 온다. 또 구원을 받게 되면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면 빛을 가져다 준다. 구원을 받으면 마지막 죽으면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 기적들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딱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선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요한복음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기적들을 하나씩 한 주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까 두 가지죠.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만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것도 충분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구원자로.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 세상의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